주보 둘째 페이지 펴십시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땅의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주를 믿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지사님 아버지 품에 안겼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아버지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또 지난주에 사랑하는 지사님처럼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 예배를 드린 자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때가 남지 않았다. 때가 급하다. 너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헐벗고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라고 하겠느냐? 그렇죠? 주님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가 다시 깨어나 보내심을 받았으면 주의 마음을 전하겠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 하시겠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죽은 영혼을 구원하라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는 임마누엘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왜냐? 그 임마누엘이 출애굽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랬어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출애굽 9장 8장 1절, 9장 1절입니다. 가서 뭘 하느냐? 나를 섬기는 것이 나의 절기를 지킨 것이라고 출애굽 5장 1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압니다. 하나님 백성이 흑암의 세력인 바로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밑으로 나왔을 때 하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킬 때 제사를 지냈죠. 아멘. 제사를 올렸죠. 그 제사를 드릴 근본 목적이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근본 목적이 저희가 되도록 여호와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이게 제사지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출애굽이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기를 지키고 그를 섬기는 것인데 섬기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예배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면 그때 주의 마음을 느끼고 주의 말씀을 받겠죠. 그 주님은 우리가 저와 이러면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주를 만나고 임재를 삼하고 기름 부음을 삼하는데 그 임재와 기름 부심을 마지막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무슨 말씀 주시겠어요? 무슨 말을 주시겠습니까?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리 쌓아두고 내 영혼이 열해 동안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시작하겠으게요. 그렇게 하라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영혼을 추수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의 임재를 삼하고 하나님의 품을 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냐? 아버지 마음을 품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 합시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의 성공자는 어떤 모습이냐?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통일하게 우리가 온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 받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구약 때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는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입술에 화롯수가를 대고 말했어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저와 이름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사함받았습니다. 사함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듣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주의 감동을 받은 즉 주의 메시지를 받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보낼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소가 이미 없어요. 어떤 장소하면 그 하나님의 감동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시고 밤마다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보내심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저는요 일하지 말라는 한 번도 그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었을 때 일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 일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일터에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일터에 가서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거든요. 일터에 가서 일터가 왜 확장됩니까? 일터가 왜 보존받습니까? 왜 보호받습니까? 그곳에 나라가 확장되라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을 품고 그 장소에 가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가서 일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를 전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근본 이유인지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구원받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가는 세상 오는 세상 가장 큰 부귀영화 삼성 이병철 회장보다 더 큰 부귀영화 이 세상 가장 큰 부유한 자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천만 첩과 또 자기 부인이 3,000명이죠. 1,000명입니까? 1,000명 같네. 자기 부인은 300명, 첩은 700명. 1,000명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 얘는 1,000번지를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선물 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 아버지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뭐 이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제게 주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겠습니까? 저에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할 지위와 명치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구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치료할 하나님 지위와 명치를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알았다. 내가 주마. 그리고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주겠다. 그것이 이 땅에 가는 세상 오는 세상 어떤 왕보다 어떤 누구보다 더 그 부귀를 누린 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영이 임할 때 주의 마음이 임할 때는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저 에디오피아에 있는 여왕에게까지 소문나서 그 여왕이 금은보화를 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온 세상이 그게 집중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화가 그냥 몰려옵니다. 달라고 하지 않는데 보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한 것처럼 주의 마음은 우리 속에 소망과 풍성과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가서 주를 증거하라고. 증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봐라 내가 주를 만나니까 주를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늘 소망과 기쁨과 더불어 부와 내가 부유함을 누린다. 이 하나님 이게 아버지 마음이 있느라 그럼 그 좋은 아버지를 자랑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땅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구하세요. 그 마음을 품자는 가는 곳마다 아버지를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보낼까? 지금도 주님은 누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음성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결하실 때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사람이 진실 주의 마음을 아는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이제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 나사로처럼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위한 이제 목숨을 다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 때 육신을 죽여라, 혼을 죽여라, 자아를 죽여라 왜 말씀하시냐니까 이 땅의 삶의 관점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움을 가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자기 조카 롯을 따라갔지만 여러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그냥 보낸 아브라함을 우리가 굶게 했습니까? 거부가 되겠습니까? 아주 거부가 되고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부자 되게 하십니다. 건강되게 하십니다. 조건은 아버지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 점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아멘. 여기에 전신갑주 중에 뭐가 있느냐? 발을 보호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발을 보호하는 겁니다. 머리를 보호는 구원입니다. 허리에 보호는 진리입니다. 가슴에 보호는 방패막이 좀 있습니다. 다리의 보호막은 복음입니다.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뛰어다닐 때 행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다리를 이렇게 삐쳐가지고 이렇게 이 목발을 지어봤는데요. 야, 제가 이 두 발로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힘 빠지면 빨리 돌아가십니까? 다리에 힘 빠지면 돌아가십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몹쓸 질병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요, 머리는 아주 말짱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못 씁니다. 그리 이분이 얼마나 낭망하시는지 못 견뎌하는 겁니다. 못 견뎌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리를 주신 것은 다시 생명이 거듭나서 아버지 마음을 품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가는 자는 다리가 있어야 갑니다.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주신 이유는 뭐냐?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신갑주가 다리를 보호받는 우리의 전신갑주의 일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아버지 마음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자를 내려놓으면 아버지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내 사람이 죽으면 아버지 나타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여리고성을 딱 시작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행한 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아멘. 그 할례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길갈입니다. 그럼 길갈 뜻이 뭐라고 은혜 받았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 보내다. roll away입니다. roll away. 다시 말하면 이 바위를 극장 굴러 낭떠리 밑에 흘러보낸 것과 같이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떨어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애굽의 방식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 방식, 내 느낌을 내려놓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습니까? 딱 영접합니까? 그 땅에 누가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 성이 그를 버티고 있고 뒤에 아이성이 있고 뒤에 7 도성이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예비된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개발해야 됩니다.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이 에덴의 새로운 땅이지만 그 땅을 개척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인지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이면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내가 새로 바뀌지 않냐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도 그 남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도시도 절대로 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7년 전쟁을 통하여 겨우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때부터 뭐라고요? 가나안 땅은 한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임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적과 꿀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를 주시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적과 꿀이거든요. 왜 그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아직 길갈의 경험을 온전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믿습니다. 내 방식과 내 느낌과 내 사고방식이 있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부유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12제를 부를 때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 14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주님이 지미로 하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 갑자기 그냥 충동적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3장 13, 14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주님이 12자를 부를 때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6장 12, 13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려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그 제사를 부르시니 아멘. 그 중에 12 택하여 사도로 칭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12명을 택할 때도 밤새 기도하셔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받고 그 자기를 원하는 자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은 자예요. 아멘. 그러면 기도에 응답받아서 12를 세우시면 뭘 하셨냐? 첫 번째로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가는 방 우리가 함께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임재 속에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깊은 임재 속에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품습니다. 아멘. 품으면 그때 주님과 함께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람이 진짜로 임재를 삼하고 임재 가운데 있는 그 보면 뭘 얻느냐? 그 사람의 삶이 영혼을 사랑하는지 전도 열심히 있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자, 주의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서로 한번 물어보시고 가슴에 서로 얹어보세요. 내가 임재를 삼하는지 거기서 주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지 한번 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적각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나라를 임하였으므로 그 나라의 부귀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세요. 영혼을 바라보세요. 나를 확장하세요. 그럼 주님은 그냥 주십니다. 달라고 안 해도 그냥 주십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적각구를 먹도록 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과 마음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시냐면은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요청받느냐? 주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 묵상해봐라. 그 주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그분은 사도이시요 대제사장이라는 거거든요.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란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영어로 어파슬이다. 어퍼스토틀인데 어파슬 그래.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보내심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왜요? 왜 부름 받았죠? 주님 왜 보내심 받았죠? 아버지를 증거하라고.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증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아버지를 모르고 이 땅에 창조주를 모르고 이 땅에 조물주를 모르니 이 땅의 진리를 모르니 이 땅의 빛을 모르니 이 땅의 영적 원리를 모르니 그를 벗어나오신 분이 주님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와 주님과 대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물었죠. 예수는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치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더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는 유대의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아멘. 이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나니 아멘.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증거하라고 유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그 유대 왕이 이 땅에 속한 자의 왕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왕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의 왕이 우리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온지를 묵상한지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하러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통일하게 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 일을 하시고 주를 증거하시고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여 처음 나타났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너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죠. 그지 요한복음 20장 18부터 19부터 이렇게 제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너무 두려우니까 아멘. 너무 두려우니까 먼저 그 속에 뭐라고 평강을 요구해요. 이게 그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임마누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고 두렵잖아요. 그것을 먼저 잠잠하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먼저 주를 만나야 돼요. 만난 이유가 뭔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선물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 그 속에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뭔가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입만 주신 이유도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마음을 품어내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면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불이 탑니다. 왜 불탑니까? 처음 그를 맛봤거든요. 세상에 없는 걸 맛봤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 이 좋은 걸 뭐 입에 감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는 그 경험이 더할수록 더 전합니다. 나 이 임재 들어서 더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임재를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더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 순간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더 뜨거워야 됩니다. 더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 되신 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좋아 이것이 잊지 마시고 가세요. 달려가세요. 임재를 더 경험하려면 더 달려가세요. 그게 아버지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너무 두려우니까 벌벌 떠니까 주님은 보고 마음 아프시니까 하늘 평안을 확 주는 거야. 그리고 이러면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주의 품에 들어갑니다. 저는요 우리 장인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장인의 무슨 모습 보고 뭘 느끼느냐. 나도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믿음이 항상 충만하면 괜찮아요. 믿음이 놓치면 그렇잖아요. 내가 저런 모습 때문에 나는 어떤 모습을 비칠까 고민했다고 진짜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모세처럼 임재 있어야지 내가. 아멘. 그분 안에 있어야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평안을 누려야지. 기쁨을 누려야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찬양해야지. 이 좋은 기쁨을 내가 너로 해야지. 그걸 다짐했다고요. 누가 내가 원해서 누가 요구해서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지. 아멘. 그 나라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분 안에 안식해야지. 기쁨을 누려야지. 평안을 누려야지. 그걸 아주 다짐했다고요. 제가 왜 임재를 삼아하시고 온몸을 뜬 줄 아십니까?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 그분 마음이 없으면 그분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슨 힘으로 전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도 그를 못 들어서 저렇게 어려워 힘든데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성령을 그들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품에 안기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못합니다.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영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내 속에 들어오라고 초청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라. Come. 와라는 겁니다. Come. 와서 얻어 먹으라는 겁니다. 마시고 먹으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을 채우고 부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회당장 딸 나이로가 그 회당 땅 야이로 회당 땅이 딸이 죽었어요. 주님이 가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근데 야이로 땅을 살렸습니다. 살려고 하신 말이 뭐냐? 가서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라. 먼저 채우십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주의 제자들은 다 낭망하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들은 밤새 사바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새벽녘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물었습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느냐? 그 요한이 뭔지 알아듣고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말 듣고 옷을 입고 죽게 막 달려가잖아요. 그때 다들 이제 그 그물을 이제 오른쪽에 던져라 말씀하고 들으니까 그 그물이 그냥 막 엄청난 많이 고기 잡았잖아요. 153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그 해안가에 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그렇게 주달 기다립니다. 밤새도록 고생하여 아무것도 힘든 그들에게 먼저 먹이십니다. 주님. 먼저 버리기 전에 우리를 먹이십니다. 만족해 하십니다. 충족해 하시고 그 임마누엘인데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고 먹이를 원하시고 누리를 원하시고 안식하를 원하시고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그때 보내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쉬는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핵심 이유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너를 이끌어내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들은 결과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요? 증인되게 하라고. 이사야 43장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증인 될 것이다 했잖아. 어떻게 증인됩니까? 여러분? 그분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를 누가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나라가 되게 하셨어. 그분 안에 초청하여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우리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받을 때 에덴은 유지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임재에 들어갈 때 에덴이 유지되고 그를 에덴을 경험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증인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를 증거합니다. 그 주님은 12를 택하셔서 먼저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음 나가 함께 전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아멘. 전할 때도 함께 전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전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힘이고 무기인지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날고 안식고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오셨더니 얼마나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때 주님 오셔서 주를 만나니까 아주 평안했죠. 두려움이 그냥 사라져버렸죠. 염려, 근심이 사라졌죠. 주님을 병문을 맞으니까 그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너무 두려우면 순교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강권적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셔서 해방을 시켜서 함께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때 또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잖아.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그럼 내가 사도야. 처럼 나도 너를 보낼 것이야. 내가 아버지께 보내심 받을 때 아버지 혼자 있거나 아버지와 함께 있느니라. 나도 너를 혼자 보내지 않고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줄 믿습니다. 하시고 말씀하시되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쳐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주가 함께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증인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나라를 경험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나라 풍성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파워를 주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주님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을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대신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핵심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의 마음을 느꼈으면 임마누엘했으면 그 안에 누리십시오. 그분을 깊이 만나세요. 그래서 그 날을 경험하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한 나라는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주의 나라는 말하고요.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분 깊이 그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 땅의 그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아멘. 그분 안에 쉬라는 겁니다.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지혜의 명철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때야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요청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면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왜 사람들이 초상집안이 복받느냐 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솔로몬이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누리고 다 누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임지를 떠나 세상에 행할 때 나중에 죽게 될 때 뭘 고백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잘 누렸으면 이야 참 세상에 살만하다, 야 좋다 이렇게 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 헛되다. 다 헛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 수가는 모든 수가 자기의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으되 이 땅은 늘 허무와 수고밖에 없느니라. 그리고 초상집 이야기를 하면 초상집에 가봐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말하느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가까이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주님은 이 땅에 살 때요 한 일 모든 일을 이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뭘 말씀을 끝나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을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께 있게 하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뭐라고요? 그 일한 대로 갚아 준다고. 그 일이 뭐겠어요? 주님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 일이 뭐겠어요? 영혼을 구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주를 전가하는 일이겠죠. 그걸 본다. 그가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이 땅에 누리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굶기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채우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세요. 가는 곳마다 영혼을 전하세요. 주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한번 솔직히 물어봤어요. 언제 예수 믿기 가장 기뻤습니까? 예수 믿을 때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쁨을 내가 느낄 때 가장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을 채울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10장 1절 보니까 주님이 이제 12자뿐만 아니라 70인 제도도 만들어 삼았죠. 누가복음 10장 1절 보니까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내게 보내려 하라. 이 주님 마음이잖아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대. 그리고 주님이 계속 우리를 초청합니다. 네가 추수해야 되냐. 네가 추수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70인이 나가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주의 마음을 들고 선포할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권위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굴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아,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주의 마음이 나타나는구나. 얼마나 기쁨.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하여. 그 충만이 진짜 기쁨이지요. 예수 믿고 나서 땅덩이 한 번 더 사고 예수 믿고 집 한 번 더 사고 그게 뭐 그렇게 기쁨인가요? 세상 기쁨도 그런 거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것도 일부는 기쁘죠. 그는 세상 기쁨입니다. 세상 기쁨이 크겠어요? 주의 나라 기쁨이 크겠어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는 별거 아니야. 가장 기뻐한 것이 뭐냐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그게 가장 기쁘니라.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그게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께 있어. 그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면 너무 기뻐 춤을 추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가 회복되겠어요. 기도에 얼마나 기름이 임하겠어요. 주의 기쁨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자기가 오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처음부터 그 아시아 그쪽 드나며 유럽을 전체 복음화하실 걸 원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기고 금식 그 주께 깊이 예배할 때 아멘. 임재 들어갈 때 그때서야 주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세워 보내라는 거거든요. 그때 전도가 시작입니다. 주의 마음이 그렇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만나 깊이 임재 들어갈 때 알렐루야. 그 주님이 그 마음을 전하시고 그때 보낸 줄 믿습니다. 보내시면 큰 축복입니다. 특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때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주의 마음을 우리 속에 전달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경험함으로 경과에 서게 도와주셨소. 이 생에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를 전가하며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의 말씀에도 깊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타점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계속 보십니다. 소식 교회 주보 맨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내 주시고 또 함께 또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해서 우리가 우리 최경사님 아버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같이 유래해서 고맙습니다. 주께